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사역 내려놓고 지금 선교 준비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외국에 가신 거 아니셨어요? 또 어떤 분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보내지 마십시오. 아직 갈 때가 안 됐는데.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선교 준비를 위해서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 훈련을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이 다가오면 저는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드라마입니다. 화제작 뭐죠? 황금빛 내 인생. 40%가 넘으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보실 거예요. 예. 근데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는 배우와 배역이 있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2017년 연기대상을 수상한 천호진이라는 배우입니다. 그 천호진이라는 배우는 서태수라는 역할을 연기하시는 분이신데 드라마의 주인공 집에 아버지 역할로 여러 가지 갈등을 지금 만들고 이끌어가는 배우예요. 사실 그는 가정밖에 몰랐던 자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바보, 가정 바보였었는데 10수년 전에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굉장히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그전에는 아버지 힘내세요, 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였던 가족들이 그 마음에 아버지 사업 실패로 인해서 힘든 가정 환경 탓에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전에는 아버지께 살갑게 굴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10수년간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어도 다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 이럴 때는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죠. 그리고 지금 상상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저의 육신의 아버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비슷해요. 거의 20년 전쯤에 사업 실패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잘 나가실 수도 있고 무능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가 입버릇처럼 전능하시고요, 전지하시고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가장이시고 아버지이신데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삶을 살아갈 때가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할 것이 아닌데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요. 또 힘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저게 나의 자녀인데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마음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자를 보수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혹시 김하자 씨 계세요? 우리 순이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하자. 기본적인 설교를 제목을 이걸로 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었을 때 우리 인생에 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고요. 또 우리의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은 PPT를 띄워주시면 요한 1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우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서 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또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다시 오늘 함께 읽었었던, 함께 보았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었죠. 교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해야 됨에 불구한데 어때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멸망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사랑받아 선택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마귀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요,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데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지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이 분위기는 뭐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인정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갈등을 겪습니다. 어쩔 때 성도님들의 뒤통수를 맞는데 참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분들 갑자기 잘 안 보이시거나 봐도 안색이 좋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알아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시험 들고 하는 것은 좀 나은데 이 인정의 문제가 성도들 간에 부딪힘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 참 미성숙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저 또한 그렇더라고요. 선교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 심리 검사를 하고 상담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상담소에 가서 한 4시간 정도 문제를 풀고 상담을 하고 와서 그 결과물이 나와서 지난 월요일 날
상담소에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좀 괜찮아 보이죠? 그래도 약간 맛이 같다거나 좀 비만이 있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한데, 그런 것 외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사실 좋게 써주셨어요, 상담하신 선생님. 그런데 상담을 하시다가 굉장히 부드럽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제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참 검사 결과 좋게 나왔습니다. 이 검사 결과 때문에 그 단체에서 빠꾸 먹진 않겠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좀 더 다루어져야 되고 강화되어야 되고 치료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제 감정이 상하고, 그 감정이 상했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변명하고 반박을 했었어요. 하지만 변명하고 반박하면 할수록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더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상담 받은 이후에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제가 그렇게 약한 사람인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준영아, 너가 내 자녀인데 다른 인정이 뭐가 필요하니?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힘과 능력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았을 시점은 어머니의 모태에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기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택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괴롭더라고요. 너무 푹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내가 맨날 외우고 읽고 설교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는데 뭐가 문제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운동을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대표팀에 선발된 적이 없어요. 이건 국가대표팀이 아닙니다. 반대항. 후보로도 안 뽑아주는 거예요. 씨름 이런 거 가끔씩 나갔어요. 네. 그런 것 외에 뭐 구기 종목 이런 거 있죠. 뭐 축구, 농구, 뭐 야구 전혀 안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뽑히기만 해도 좋은데 창세전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정받지 못했다고 섭섭해하신 분들 그 섭섭함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고 상속자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8장 1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과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그 약속 바깥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복의 바깥에 있었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말만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지만 그 재산은 없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업은 어떻습니까? 썩거나 변질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그 기업의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무슨 나무 비유가 있죠? 사과나무 비유가 아니라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예수님이라 하고 가지를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포도나무 진액이 가지 끝까지 가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딸들 보신 적 있죠? 얘기 안 해도 담임 목사님 딸인 거 알아요. 최한찬 목사님 딸 수아라고 있는데 걔도 보면은 목사님 딸인 거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 저 닮은 딸 나오면 큰일 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외모만 닮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우리처럼 성격이 모나시거나 괴팍하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차분하시고 또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증거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자가 있구나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전엔 죄를 먹고 마셨는데 이제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죄와 싸우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죄와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또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 기록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먹는다는 사실이죠.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외우고 다녀요. 중얼중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낮 과부처럼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좀 더 달콤하게 얘기하면 연애들 다 해보셨잖아요?
눈을 뜰지어다. 연애 얘기하는데 그래도 연애하시면은 전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연애도 다 뭐 중신 서셔서 결혼하셨나요? 중매 다니고 중신. 아유 목사님 저는 남편 얼굴도 모르고 시집갔어요. 이렇게 예, 연애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전화를 해보셨을 텐데 밤새 전화하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그리고 끊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야 중요한 것은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밤새도록 통화했는데 기도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니엘처럼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한나처럼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약속함으로 나 자신을 드림으로 기도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은 그 말이 이 목의 턱 밑까지 차올라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랑.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아쉬움이 크다는 거예요. 왜? 더 사랑하지 못해서, 더 말씀 보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해서 늘 아신 마음뿐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예배나 금요 예배 나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막 이러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평양에서 오신 분들은 봐요. 아바이 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여, 주여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이름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지 좀 오래되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불러본 적 있어요? 상상이 안 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증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다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가 있어요.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교회에서 갈등이나 이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토로해요. 양쪽에서 다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한쪽만 들으면 반대쪽 사람이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편 사람이 잘못했나? 근데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양쪽 말은 다 들어보자. 왜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편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원래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에서 항상 나를 바라보던 그 시선이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변을. 그리고 정말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성화되지 않아서 까칠까칠하고 막 찌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면은 그런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까칠까칠하고 찌르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저 인간과 정말 상종하기 싫다 하고 결심을 해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날카로운 사람들을 자기가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형제 사랑이고 자매 사랑인데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둘째로 예수님과 영광된 길을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하지만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영광만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고난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 삼동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있고 애매히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고 견디며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왜요?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예수님의 고난과 낮아지심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고난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종 아닙니까?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영화롭게 되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영화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가 유배당하였던 반모 섬에서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있고 완벽히 그분을 보게 될 그날이 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 가운데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빨리 나갔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영광이 아직 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는지 로마서 8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되었다라고 이미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유명한 삼성이 있죠. 핸드폰 만드는 회사 말고 성으로 안강최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그분들이 앉았던 자리는 풀이 나지 않았더라. 그런 전설도 있는데 그분들과
그 삼성분들과 하나님은 비교 자체가 안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해요?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함께 하는데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그 영광의 실체가 재림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을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전쟁으로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김생민 씨 버전으로 하면 이러한 사실은 stupid. 웃어야 될 타이밍인데 제 계산이 틀렸나 봅니다. stupid한 거죠. 예,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이 세상이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이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재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재림은 심판과 영광이 공존하는 함께하는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마 두려워 떨고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를 거예요. 왜요? 심판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가는데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더 그렇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는 그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인지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끔찍한 날입니다.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죽음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날이 위로의 날이고 이날의 그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날이며 영광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3부 예배는 특별히 할매 할배들이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오셔요. 그렇죠? 어르신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젊으셨을 때는 아마 다들 한 인물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 무릎도 아프시고
손목도 아프시고 안 아프신 데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아픔, 고통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재림 때에.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어떻게요?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 제가 초등부아이들에게 항상 설교할 때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 목사님의 몸을 봐. 재림의 때에 나이스한 몸매로 변할 거야. 근육질의 식스팩에, 지금은 삼겹살이지만 지금은 잘생긴 턱선이 가려져 있지만 그날에 다 드러나리라.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세요? 흰머리 많으신 분들, 아프신 분들,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그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2000년도, 2001년도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사역하면서 같이 들었는데 지금도 그 제목이 잊어지질 않아요. 이 마지막 재림의 때가 면류관을 받는 날이라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제목이 기가 막혀서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생명의 면류관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생명의 면류관, 의가 붙죠? 의의 면류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 우리가 그 면류관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의의 면류관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이 영광의 날 재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올라가셨던 그대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성이 있지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주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닮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녀의 증거에 대한 것들이 있죠.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거부하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전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 가운데 있는데 어떤 영광입니까? 그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영광도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실체가 뭐냐면 재림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재림의 때에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이를 갈겠지만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은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간직하고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을 가진 자, 같이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할까요? 소망합시다. 깨끗하게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작게 보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행할 때 잊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어요. 가족여행, 해외여행 때. 첫째가 뭘까요? 남편이요? 마누라? 첫째는 여권입니다. 둘째는 뭘까요? 자녀들 여권이죠. 셋째는요? 셋째도 여권입니다. 이 여권 잊어버리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여행 가운데 우리가 비자와 같이 여권과 같이 우리 마음에 항상 지니고 간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자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요즘에 신조어들이 많이 나와서 막 언어가 파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말을 막 줄여요. 여러분 고다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다비. 고구마 답답이래요. 우유남이 뭔지 아세요? 우유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유남 우유녀인데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여자. 저도 그런 신조어에 맞춰서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하자다. 우리의 하자를 보수하는 방법은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처럼 그 영광을 소망하자.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감동이 없네요. 저는 굉장히 고민하고 준비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녀됨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늘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힘든 것에 대해서 원망하며 늘 나보다 낮은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서 왜 비교하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어깨를 피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